오늘도 우리 오후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후에도 역시 한번 인사할까요? 양옆에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앞뒤로 인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번까지 3장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3장을 통해서 약 2000년에 걸친 구약의 역사를 쭉 개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왜 이러냐? 이제 왔다 갔다 하네요. 예. 그러면서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논증을 합니다. 특히 3장에서는 성경의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세 인물인 아브라함과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인지,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모세에게 약속을 폐하지 않으시고 실제로 그것을 더 필요하고 긴급한 것으로 만든 율법을 주셨는지, 또 어떻게 그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율법으로 그리스도께 인도된 사람들이 어떻게 모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었는지를 바로 3장에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의 전반부를 통해서 이제 바울은 3장에서 언급했던 그 전체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 그리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함께 읽은 1절에서 7절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의 상태를 다시 한번 탁월한 비유를 통해 논증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결국 율법의 완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우리의 눈에 익숙한 비유가 다시 한번 등장하죠. 3장 24절에 나왔던 그 초등교사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초등교사를 후견인과 청지기로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초등교사는 대부분이 다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노예이지만 주인의 자녀가 장성할 때까지 어린 주인의 자녀를 양육하고 잘 감시하는 역할, 그런 후견인, 청지기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언제까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3절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 종노릇하였다라는 부분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해석은 이런 거죠. 우리가 이 3절을 주인의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에 이 초등교사에게 속박을 당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처지였다, 이렇게 우리가 3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물론 그때에도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후사였지만 아직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종노릇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해석인 거죠. 율법이 일종의 안전장치가 되어서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 그런 해석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3절을요 다르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초보에 해당하는 영역에서 양육을 받았다,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앞에 얘기잖아요. 이 초등학문 자체가 초보적이다, 우주의 초보적 영이다 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고대 사회에는 이제 철학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리스의 철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 철학을 보면 여기에서 제가 그리스 철학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리스 철학은 사실상 땅, 불, 공기, 물,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수,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떤 이런 물리적인
물리적으로 드러나는 손에 잡히고 또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것에 관한 지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시대에는 지금 철학이라고 하면 뭔가 이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막 이제 사고하고 생각하고 논리를 막 생각하고 이런 철학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스의 고대 철학은 약간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과학하고도 비스무리한 그런 학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오늘날의 과학처럼 이렇게 좀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약간 점성술과 같은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문이라고 할 때에 이 초등학문은, 그러니까 이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였다라는 말은 바꾸어서 말하면 마귀나 악한 영들에게 종노릇했다, 그러한 말로도 우리가 3절을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3절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을 후견인인 율법에 맡겼는데, 아버지께서 전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쉽게 얘기해서 후견인인 이 초등교사가 막 아이를 학대하고 막 심지어 압제하는 것처럼 사탄이 그 율법을 악용하여서 자신의 악한 목적에 맞게 뒤틀어서 종노릇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이렇게 3절을 해석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한 것과 비슷한 원리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율법을 주셨다는 말인가? 그런 얘기는 아니죠. 물론 율법은 유대인에게만 주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류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이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한 도덕적 기준을 생각해 본다면 넓은 의미에서 전 인류는 모두가 이 율법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든지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든지 이런 가치들 말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런 공통의 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해서 사람들을 얽어매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인간의 죄를 드러내시고 사람들을 누구에게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이용해서 뭐를 드러냅니까? 죄를 드러내고, 그래서 사람들을 오히려 절망에 빠뜨리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이 구속사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분이 오시기를 갈망하도록 하는 중간 단계의 역할을 하도록 하셨는데,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죄받게 하는, 마치 최종 단계로 이것을 인식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난 죄인이다, 난 죄덩어리니까 나는 소망이 없다, 나는 죽음 마땅하다. 사탄이 그렇게 막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선행, 철학, 종교 등등 절대로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없는 거죠. 선행, 철학, 종교 등은 사람의 양심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 양심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도덕적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계속해서 왜곡하고 선행을 하면 할수록 더 모자란 것처럼 여기게 만들고, 철학에 깊이 심취하면 심취할수록 인간의 존재는 허무한 것이다 라고 느끼게 만들고, 종교를 통해서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죽음이 가져다주는 두려움만 더 부각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이 이 세상의 학문, 초등학문, 이것을 또 바꾸어 말하면 율법, 이 율법과 같은 세상의 그런 학문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계속 얽어매려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어떠한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그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사탄이 끊임없이 왜곡하려는 율법의 지배로부터 은혜의 지배의 상태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둘 사이에
경계선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율법의 정죄를 대신 받으신 그 속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왜곡된 율법의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이죠. 오늘 이 주일 오후에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되새기고 이 귀한 복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수신자인 갈라디아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과 달리 율법을 받은 적이 없죠. 하지만 3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그들이 알아왔던 초등학문은 다분히 뭐와 같은 기능을 한다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습니까? 율법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말에 미혹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초등학문하고 비슷한 게 율법이야. 그러니까 율법 지켜야 구원이 온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일은 유대인들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것이 바로 사탄의 속임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대하시는 것은 종노릇이 아니라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율법이 주인의 자녀를 양육하는 시간은 끝났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4절에서 때가 참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물음표가 딱 생기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왜 예수여야만 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요 질문이 딱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어야만 구속의 은혜가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어야만 하는 세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예수님이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차례차례 합시다. 제가 적어놓고는 그 첫 번째 이유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신 거예요. 신적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에 속하게 할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에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그분이 여자에게서 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자에게서 나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여자에게서 났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과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엄마 말고 아빠의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신 분 있으십니까? 그럼 해외 토픽감입니다. 우리 모두는 엄마 뱃속에 있다가 다 태어났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인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요. 그 대가를 지불하려면 사람의 죄니까 누가 죽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아니면 그 대가 지불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제물이 되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 이유는 그분이 율법 아래에 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율법 아래에 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잠도 좀 쫓으실 겸 율법 아래에 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 아래에 태어나셨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율법의 모든 조건을 다 충족시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율법의 조건을 다 갖추는 것이 중요할까요? 율법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려면 반드시 그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져야 되는 거죠. 율법의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그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율법의 조건이 뭡니까? 우리 구약의 제사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짐승을 데리고 옵니다. 그 짐승이 죽어야 죽음으로 그 피로 죄가 사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이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흠없고 정결한 짐승이어야 합니다. 흠이 없어야 돼요. 자, 그럼 보십시다. 사람의 죄를 해결하려면 결국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안 돼요. 왜요? 흠이 있거든요. 다 죄가 있잖아요. 죄라는 흠결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인이 죽는 것은 율법의 조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죄가 없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조건을 충족하기에 충분하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5절에 나타난 것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5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할 수 있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이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종노릇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5절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언급함으로써 충분히 아들의 명분이 설명된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다시 6절에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말을 덧붙이고 계세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에 대한 진술이지요. 우리 6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하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역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적 사역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함입니다. 구원 사역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사역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삼위일체적 사역으로 우리를 향해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의 아들을 보내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의 영, 즉 성령도 보내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그 안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만큼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3장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를 다시 재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4장의 전반부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단순히 율법의 종로로 돼서 벗어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양자됨,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구원은 모든 상황의 마무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들의 구원이 새로운 시작이 된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4장 이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 사함 받았다는 것으로 만족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자유인, 천국 시민,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양자됨과 더불어 반드시 성화되어야 함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경주해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가치를 확인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한 번 세우신 언약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아들을 주시고 성령을 여전히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하고 죄된 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로 보내주시기로 작정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작정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 계획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구원받음으로 끝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져 가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깊이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여자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성육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완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앞에 새로운 생명의 산 길이 열렸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길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도로서의 본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유업을 다 받아 누리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할 마음을 얻기를 원합니다.